삼위일체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잊기가 쉽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만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할 때 도대체 아버지는 그럼 뭘 하고 계셨는가? 하늘 위에서 편안하게 계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외워보시죠. 다 아는 것인데 아시는 분은 영어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For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문제는 맨 앞이죠.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처럼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16절만 외우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해석이 안 돼요. this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건 알아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앞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3장 전체를 봐서 같이 봐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마 낮에 일이 바빴는지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왔어요. 라삐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좀 특별한 선생이고 능력도 많으신 그런 분인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좀 뭔가 신령한 선생님입니다.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선생님 정도, 메시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메시아는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중생을 해야, 두 번 태어나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지, 아직 예수님이 선생님과 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화제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말을 해요. 아마 니고데모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시죠?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이상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고 가는 거지, 두 번 태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설명해 주마. 몸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지금 내가 그 얘기한 거다. 몸이 태어나는 거 말고 영이 태어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중생, 그 거듭남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육신이 난 것과 영혼이 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조금 이제 생각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주님이 다음 레슨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오란다고 올 수도 없고 가란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하신 뜻대로 와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임의로운 그 바람, 신령한 그 바람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내가 친근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임의로운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서부터 막 헷갈려요. 도대체 바람은 무엇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가 막 너무너무 헷갈리니 주님이 네가 선생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쉽게 비유를 설명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그 배우고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조차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게 답답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자신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약 얘기를 들어요. 구약은 최소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여러분들은 낯설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아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싶으면 뱀을 보아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직 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니고데모처럼 머릿속에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맥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를 심판할까 할 때 모세가 중재를 서가지고 살리고 계속 가는데, 여기도 또 이제 뱀이 와서 사람들을 다 물어요. 물어가지고 죽고 막 죽어가요. 이 불뱀이 광야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고쳐야 되는데 네가 노스로 브론즈죠. 노스를 만들어가지고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모든 진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해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어떤 한때의 해프닝으로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트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대놨더니 그것을 보면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가로 열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릴 텐데 그 장대는 십자가죠.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불뱀을 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서 예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바로 노뱀을 매달리는 것을 믿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산다는 민수기 말씀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이야기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나무에 매달리시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옛날에는 사형수들이나 매달리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것처럼 내가 나무에 매달리면 높이 매달리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 것처럼 내가 장대에 매달림으로써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은 사복음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이전에 앞에 있는 모세 오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비스무리한 것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그냥 머리에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누가 먼저 말을 텄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담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워 숨은 아담한테 말을 대하면서 그를 끄집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자마자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면서 이 인류가 사단의 꼬임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뱀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포석을 놓으세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면서 놓으시는데 그 택하신 민족이 또 어떻게 그 인류가 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 노아를 빼놓고 다시 노아가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에 빠져있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또 상징이 되겠죠. 그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민족이 생겼는데 그 민족이 잘 번성하는 것 같더니 말씀을 잘 들어갔더니 이집트로 갔어요.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심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사는 것이 깜깜해요. 앞날이 깜깜해요. 실제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둠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캄캄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온 것은 이제 빛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더라. 그래서 타이폴로지 하는 것이 바로 예표론인데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많아요. 그 민수기 17장에도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모세가 막 아론하고 같이 향을 두니까 우리도 그럼 향을 바치지 하면서 자기네가 막 향을 바치고 막 난장판을 벌려요. 모세고 우리가 더 큰 향료를 바치지 불을 바치지 하나님은 쓸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자 연병을 주십니다. 역병을 앓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론아, 너 빨리 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 딱 가지고 서라. 그랬더니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향을 피웁니다. 이게 기도죠. 중보죠.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그치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가운데 서가지고 향로를 피우면서 그 연병을 막았던 그 아론의 행위, 그렇게 하라고 한 모세의 행위가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타난 향로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하는 것이 또 그게 나무에다 올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나무에 달려 들어가세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게 그림자겠구나.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예표로 미리 만들어 놨던 상징이겠구나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게 껴다 맞춘 게 아니에요. 그 두꺼운 구약의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설명할 때 보통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는 홍해가 막혀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멋있는 사건을만 기억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이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다시 보아하니 이것은 마치 나의 구원과 같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있었는데 주님을 복음을 받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물 가운데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더라. 그것은 바로 세례다. 그 세례를 거치고 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갑니까? 여러분 다 아마 물 부족 국가에서는 할 만한 그 뿌리는 관리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동에서는 거기는 진짜로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세례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그 세례, 기독교 세례 이전에 중동 국가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에서도 벌써 몸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의 세례, 특별한 헌신을 각오하는 세례라는 형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물 가운데를 건너가서 홍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쿰란 동굴에 있는 그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1세기, 2세기, 3세기부터 기독교라고 교회가 모였던 것 같은 가정집이라든지에 그 가정집과 교회의 차이점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물마다 세례받는 곳이 있더라. 풀장이 있더라. 십자가 모양의 풀장인데 요만해요.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세례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걸어 나오게 되죠. 들어갔다 나오는 통해서 이 사람은 물 들어갔다 나오는 홍해를 재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부터 벌써 구약에 있는 예표들을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는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불고기를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림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어요. 그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하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연결을 시켰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습니다. 모세 텐트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표로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거쳤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을 때 포로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 70년 동안 벌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대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나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로 성지자가 400년 동안 끊어졌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른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와 같이 해주십시오. 기다렸다고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오소서 계속 기다리는 게 4번이었어요. 그리스 지나고 로마 지났는데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세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고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진짜 D1 그 오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 말은 뭐냐면 400년간 끊어졌던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구나.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다시 기적인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은 결국은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였던 것이고 뱀을 보면 취하시던 불변 사건은 민수기 21장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땅 딱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 언덕배기 요르단 땅에서 보면은 그 모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조각품이 불뱀이에요. 큰 십자가를 두고 거기에 뱀이 꼬불꼬불 걸려있는 그 불뱀을 두고 보는데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시면서 미리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림자를 보이시고 상징으로 보이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소스들을 포석을 다 하시고 복선을 깔아놓으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겠으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 언제? 때가 찬 그때. The fulfillment of time has come. 그 때가 완전히 찼을 때 주님이 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어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절에 누가 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포석하시고 예표를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민수기 불뱀 사건 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오셨네. 아기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 분 중에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때가 찰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포석을 까시고 준비하시고 다 일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걸 준비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죄질 때부터.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수천 년을 준비하고 민족을 만들고 율법을 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찰 때 오셨다. 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이로 그 수고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작성하신 다음에 한 큐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참 인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죄를 범했던 모든 인류가
그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대한 플랜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플랜은 거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 8.15 때 우리 일제 압제 속에서 고민하던 우리 한민족도 기도하고 참 했는데 8월 15일 날 미군을 통해서 일본이 해방했지만 우리는 미군이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다 압제해서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지금도 억울하고 부정과 판을 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적으로도 임하면 민족이 조금씩 제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땅 사회가 조금 더 정의에 가까운 사회가 되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의 구속이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속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태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그때부터 아니면 지금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태어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모태 있을 때부터도 나를 아셨다, 내 이름을 아셨다 그랬고 그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얻으면서 부르시면 곧바로 나올 만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랫동안 말씀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포석을 다 두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을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아직도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파라오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이것을 보고서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입어서인지 이 말씀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온 구원 사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출애굽은 저쪽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민족의 구원 사건이 아니고 나의 구원 사건이기도 해요. 나도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고 나도 어둠 속에서 폭각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출입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외하시고 민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저 밝은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마리아만 인도하고 동방박사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은 지금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다 하셨어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때가 참에 그 맞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물론 아들도 고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온 우리 민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다. 온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집트 같은 어둠에서 건지시는 이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의 임마누엘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금박으로 포장된 포장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둠을 봐야 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출애굽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크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의 어둠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어둠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중인 그 어둠의 그림자들은 무엇인가? 내가 더 바라보고 사모해서 내 주위를 가득 채워줄 그 빛은, 사모할 만한 빛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구하시나,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구석에서는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것 같아. 앞날이 깜깜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어둠도 던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어둠과 절망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막막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하고 애타게 불렀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그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분께서 우리의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부분들을 반드시 빛으로 건져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임의롭게 부르시는 그 바람과 같은 그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었고 어두웠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웠고 불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은총을 입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저희가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격, 구원 사역을 찬송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두운 세력들, 어두운 부분들, 절망적인 상황들, 이 상황까지도 주님 깨끗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는데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저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확신과 담력과 그리고 감사함이 충만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